나누고 또 선교지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선교사에게는 정말 큰 은혜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주례교회에 이 선교지를 또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주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최근까지 선교지에서 고민하였던 부분들,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 주제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주제는 분명히 이렇게 단순히 선교지에서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꼭 다뤄야 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환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환대를 고민할 것이 있나? 그냥 환대는 그냥 손님을 잘 맞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대라는 것은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렇게 마땅히 실천해야 될 덕목 같은 것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환대는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인 거죠. 환대는 말 그대로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여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왜 이 환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하고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저는 선교지에서 이 환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 환대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환대를 중요한 사역의 가치로 그리고 사역의 전략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전략으로서 이 환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환대의 가치를 다루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유학생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 있는 동안 제가 그 소속해 있던 선교단체 역시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주제가 바로 환대였습니다. 수련회 주제를 환대로 하는 것 좀 이렇게 특이하잖아요. 그만큼 이 환대라는 주제가 중요했던 것이죠. 한국에서도요, 이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몇몇 사역단체들, 이 사역단체들의 중요한 핵심 가치로 이 환대를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 이 환대라는 것은 중요한 도리자 가치인데 왜 오늘날 교회된 우리는 이 환대의 가치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환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대의 대상이 누구인가? 좀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환대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성경은 마태의 직업을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에 이 세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에 이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는데 그냥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동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배신자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그의 집으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마태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함께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가? 근데 심지어 그냥 같이 있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지 큰 문제인가? 그런데 사실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는 당신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차드 사람들, 이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차드에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입니다. 차드는 왠지 좀 가난하고 매일매일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것 같죠. 사실입니다. 차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한 끼. 오후 4시 정도 되면 한 끼 먹는데요. 그 한 끼를 먹는 것도 빠듯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가난한 나라,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잘 지냈냐 이러면 와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인 거죠. 낯선 손님이 찾아와도, 그리고 그 음식이 1인분만 있어도요, 3, 4명 함께 모이면 그 1인분을 나눠 먹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차드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차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불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오네 엉성불입니다. 오네 엉성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네 엉성불. 엉성불 많이 들어봤죠? 앙상불. 함께.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라는 뜻에서 오네 엉성불. 아마 하루에도 막 2-3번씩 말을 할 겁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온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주셨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장의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따졌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저 죄인들을 같은 편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은 멸시해야 하고 멀리해야 되는 존재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신 것이었고 받아들이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태는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예수님의 환대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13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환대는 늘 병든 자들, 죄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례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환대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신과 친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사실 그런 모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수다를 막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밝히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차드에서 특별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무슬림 지역이라 이 마사꼬리거든요. 동네 이름이 마사꼬리입니다. 이 마사꼬리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결정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지 교회와 최대한 멀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선교사님들은 이 현지에 도착을 하면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2년간 이 수도에 있으면서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사꼬리로 이주하면서 이 무슬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저희 부부가 정했던 것이 이 현지 교회와 최대한 교제하지 않고 멀리하자. 왜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바로 선교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자들인가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차드에서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거에 따라 차드 사람들은 저 사람의 정체성을 정할 때가 많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만약에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외국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무슬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슬림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슬림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린다면, 그들과 함께 먹는다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죠. 당장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더니 현지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무슬림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냐, 아니 왜 선교사인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믿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죠. 신앙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편한 곳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병든 자들에게 갔고 죄인들에게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저희 역시도 그렇게 따지고 묻는 현지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곳에 선교사로 왔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 센터에는 더욱더 무슬림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자. 그렇게 선교적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례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그러하였듯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환대하셨던 그 병든 자들, 죄인들,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그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환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의지적으로 관심을 주어야 하고 그들을 의지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의 환대는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 오늘 저와 우리 주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환대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 환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말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거죠.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을 말해 주십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편에 구분된 자들, 의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환대했다 나를.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주님께 대접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저 예수님께 그런 거 대접한 적 없는데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던 너희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왼편으로 구분된 죄인들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끝날, 심판의 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현지인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하게 여기고 뭔가 가르쳐야 될 사람, 내가 뭔가 이렇게 계몽을 시켜야 될 사람들처럼 그렇게 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차드에 이렇게 먼저 계셨던 선배 선교사님, 30년 전에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계시기 직전에 이 먼저 오셨던 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그 서씨여서 이 차드 사람들이 이분을 가리켜서 미시오네 서라고 불렀어요. 미시오네는 이제 선교사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미시오네 서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도 사람들을 업신여겨가지고요, 현지 사람들을 업신여겨서 이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막 화내면서 내쫓고 집에 찾아오는 이 아이들한테 물을 뿌려가지고 막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막 다 났던 거죠. 이 차드 사람들이 미시온의 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씨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게 저는 항상 소개를 하면 저도 미시온의 서인데, 서선교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습니다. 이 차드 사람들이 서선교사님만 들으면 너무 열받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차드에 이렇게 이게 외국 이름을 사용하는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니엘도 있고요, 뭐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윗도 있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제가 그 불어로 바울을 폴이라고 하는데 제가 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차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 다짐했던 게 있어요. 제가 절대로 그 서선교사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런데 제가 차대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선교사님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막 이렇게 뭐가 궁금한지 창문으로 저희 집 안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나가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 제 모습이 이렇게 선교사님과 같은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차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님들,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선교사니까 이 문화에 막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현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잘 먹거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녁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단추가 잠겼는데 오늘 또 주례교회에서 식사를 너무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셔서 단추가 잠기질 않습니다. 이 현지에서 제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현지 분들,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현지 사람들하고 현지 음식을 잘 먹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차대에서 가장 적응이 안 되는 문화가 있다면 이 환대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웃들 때문입니다. 뭔가 이렇게 제가 바쁜 일을 하고 있을 때 분주할 때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피곤할 때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이 이웃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차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안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이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오면 이 이웃분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있고 뭔가 또 집에 음식이 있지만 이거 뭔가 음식을 또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기는 또 이렇게 좀 귀찮음이 있고 이러니까 슬쩍 이제 좀 제가 다음 일정이 있다는 뉘앙스를 막 풍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도 눈치를 채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오는 무슬림 이웃 중에 굉장히 저를 어렵게 했던 이웃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오는 무슬림 아저씨였습니다. 무슬림은 원래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무슬림 이웃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3일에 한 번꼴로 4일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오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이 술에 취한 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무슬림들은 아직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뭔가 안전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집 밖에서 이렇게 그분을 좀 응대하고는 잠시 응대하다가 이제 비스킷 같은 것을 좀 쥐어주고는 이렇게 돌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른 집 이웃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이웃집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그 이웃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술 취한 무슬림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 이웃집 주인에게 먹을 것을 또 달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집주인의 행동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정중한 자리로 그 무슬림 이웃을 모시고는요, 음식을 정성스럽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였어요. 그분을 꺼려하고 음식을 내어주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분은 얼마 전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면서 이 무슬림 아저씨가 얼마나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나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라면 저는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꺼려하고 업신여겼던가.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례교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에 대한 환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해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상고에는 외국인 이주민들 많지 않습니까? 근로자분들 많죠. 외국인을 무시해라, 가난한 자들을 멀리해라, 깨어진 가정, 장애인,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환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는 좋아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품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이나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대하고 있는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인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곧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의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환대해야 하는가? 사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왜 환대해야 하나? 그냥 우리가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서로 그러면 되지 왜 서로를 환대해야 하나?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되지 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환대해야 하냐?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고 품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전에도 지금도 하나님께 환대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말은요, 그냥 나와 함께하자 뭐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로는 나의 곁으로 맞아들이다, 친밀한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손님으로 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삼으신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로마 교회가 경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헬라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음식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절기를 가지고 싸우고 율법의 문제로 막 다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서로 우월하다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공로도 없으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 가르쳤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친밀한 관계로 맞이하며 용납하며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자신을 주님께서 먼저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환대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환대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 환대를 그냥 손님을 잘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도 잡고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집으로 만약에 초대를 하면 평소에 막 잘 안 쓰던 그릇을 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도 사실 환대를 잘 한 것이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손님은 귀하게 여기지만 결국 손님은 손님인 거죠.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가족처럼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시간에 나의 공간을 함께 나눈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차드에서 적응이 안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차드 사람들의 환대 문화는 그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함께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낯선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웃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환대를 받아왔지만 정작 나는 나의 공간을 열었는가,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열었는가, 이들을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였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정말 그들과 함께 했는가? 사랑하는 주례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환대를 얘기하지만 매우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환대가 새 가족을 맞이하는 그냥 한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 가족을 맞이할 때만 이 환대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대는 자신의 편안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환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환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의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분주함을 잠시 멈춰서라도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례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대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따라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